성탄은 2022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좀 이상한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구간에 태어났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말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죠. 사람이 집에서 태어나죠. 근데 예수님은 말도 아닌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뭔가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처음 태어남부터. 성경을 보면은 맨 처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가서 경배해라.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들녘의 목자들이었다. 그래서 양치는 목자들. 동방 박사조차도 별을 따라서 유대 왕이 태어난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먼 길을 왔어요. 낙타를 타고 강을 건너고 여러 나라를 건너서 왔는데 이제 유대 땅에 별이 머물렀어요. 당연히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하고선 당시에 헤롯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왕이 태어났나요? 왕자가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동방박사처럼 왕궁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대제사장 아들 정도로 태어나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 이스라엘 지국 가운데 보잘것없는 가난한 목수 부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알듯 마구간에서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찬양했다 그래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났다는데 아무도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는 탄생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기쁘다 우리는 그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슬픈 날이에요. 아들이 왜 태어났나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매달려 피 흘려 죽기 위하여 태어난 거예요. 그 목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두 가지의 마음이 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요셉이 집에 가서 잘 커서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 사명은 잘 죽는 거다.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아들이 잘 커가지고 성공하는 게 뭐냐? 십자가 위에서 잘 죽는 거예요. 그 아빠의 마음이 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 살펴보면은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놓는 아버지의 슬픈 마음이 단 한 구절도 발견되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잖아요. 33년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곳이 딱 두 번이 나와요. 33년 동안. 어떤 때인가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런 소리가 들렸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음성이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며 변화되어 얼굴이 해보다 더 밝고 또 옷이 빛보다 환하여져서 흰 모습으로 광채를 나타낼 때에 하늘로서 또 음성이 들렸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딱 두 번밖에는 하나님의 경유하는 음성이 안 나와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가 제일 힘든 때잖아요.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간곡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 지는 것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셔. 예수님이 사로잡혀가지고 대제사장에 모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따귀를 맞고 빌라도에게 끌려가가지고 채찍을 맞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셔. 얼마나 예수님이 모욕을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뭐 왕이 입는 붉은 홍포를 입힌다 그러고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입히고 조롱하고 혀를 내밀고 머리를 흔들고 그렇게 놀려댔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셔. 마지막 자기가 질 십자가를 메고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셨다 그랬어. 그때도 사람들은 막 안타까워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매달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십자가 위에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면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때까지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는가? 너무나 힘들다. 하나님이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때에 침묵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도 침묵하셨어요. 어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인가? 어찌 이렇게 아들에게 매몰찬 아버지인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은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고통을, 모욕을,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며 매달려 있는 지금이지만 그때에는 이제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오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하면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통치의 왕의 주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시간은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아들의 모습, 절규하는 아들의 부르짖음, 하늘나라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보좌 우편의 영광의 모습이 같이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지금과 그때를 이렇게 분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과 그때. 영어로는 now and then. 그때. then이 이제 그때라. 지금을 보면은 지금은 마구간에서 말이 태어난 것 같은 예수님의 태어남. 지금은 태어나자마자 헤롯에게 쫓겨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 지금은 십자가에 죽이라는 군중들의 함성과 분노가 있는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 그러나 그때에는 그 수치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하는 예수님, 마지막 심판대 백보좌 심판대에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나누시고 양의 무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염소의 무리를 지옥으로 던지시는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에는 원수 마귀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불못에 던지시는 예수님의 권세. 이것이 그때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과 환경, 내가 처한 무거운 짐, 십자가의 모습이 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그때에는 그 무거운 십자가가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고 행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회복이 되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삶의 자리, 그것이 그때와 지금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내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 개의 동시에 삶의 모습이 믿음의 눈으로 클로즈업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고통당하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모습. 한 모습은 그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보좌 우편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 믿는 자의 승리한 모습이 두 가지의 우리의 모습이 동시에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여준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 지금과 그때 두 모습을 함께 보면서 그래서 기뻐했고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종이에요. 자, 여러분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삶의 자리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자리, 순교의 자리에. 근데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과 그때 그 시간이 스데반에게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의 눈을 여셔서 뭘 보여주시느냐?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이 빨리 와서 고통이 끝나면 내가 맞아줄게. 스데반 빨리 일로 올라와라 라고 받아주시는 영적인 승리의 기다림의 모습, 그때의 모습이 스데반에게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여러분 마지막에 죽으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오늘만 보게 해요. 지금과 그때 두 차 중에 지금만 보게 해요. 맞아. 우리 시간을 지금에 머물게 해서 내가 분노하던 그 자리, 나를 아프게 하였던 그 자리, 내가 절대 잊지 못한 그 아픔과 고난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지금을 벗어나서 그 자리를 털어서 다음 자리,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자리를 바라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그때를 동시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요. 믿음은 지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회복의 그때가 내 시간이 되는, 지금 동시에 그때가 보이는 스데반처럼. 그래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지금만 보이면 어떻게 이겨요? 지금 힘든데, 지금 무거운데, 벗어날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내만 보이는 게 아니라 기다려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스데반이 바라본 보호자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무거운 삶의 자리는 동시에 응답과 회복과 축복의 자리로 변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세요. 뭔 감사가 있어요? 뭔 내일이 있어요? 뭔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건 예수 안에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약속을 믿으며 소망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과 그때의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승리하신 모습 속에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날이고 우리도 승리가 약속된 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회복된 나의 모습, 믿음이 성장하여 강하고 담대한 나의 모습, 예수님과 어깨를 겨누며 승리하는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